안녕하세요. 생명의 빛 광성교회 이춘태 목사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청년 시절, 대학 시절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인데 살면 살수록 이 말씀이 참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정말 살면 살수록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들을 절감하게 되더라고요. 목회를 하는 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심지어 내 자녀를 내가 낳아서 양육하고 교육하고 키우지만 그 아이조차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아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이 마음대로 되십니까? 아마 한계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많이 봉착하실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주님 안에 붙어 있으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주신 말씀을 찬찬히 뜯어보고 묵상해보면 기도에 관련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막힐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세계의 현상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기도가 막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도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도가 막히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기도의 자리에 와서 입을 열려고 하면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도가 막혀 있는 것이죠. 또 기도를 시작했으나 그리고 기도를 진행하나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아서 기도가 퍽퍽하고 열리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가 진행되었으나 기도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어떤 지점에서부터 중단되는 일도 있고 심지어 기도하던 중에 자신도 모르게 졸음 속으로 빠져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기도가 막히는 거죠. 그렇다면 기도가 막히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소통, 그분과 연결의 끈이 끊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결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로 올라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올라가던 중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걸까요? 어떤 경우에 기도가 막히고 열려지지 않는 걸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기도가 막힙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영적인 장애물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십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거죠. 두 번째는 상한 감정과 마음의 상처가 자리 잡을 때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기분이 상하고 정서가 어두워지면 어떻습니까? 기도하기가 싫어지죠.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힘있게 기도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내면에 있는 거절감, 내면에 있는 우울함, 내면에 있는 어두운 감정들이 기도를 가로막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기도를 가로막는 악한 영들의 방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천사장 미가엘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여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하는 고백을 들어보면 자신이 새 1호 동안 늦게 찾아온 것은 페르시아의 군대 장관이 자기를 가로막아서 오지 못하였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거기서 말하는 페르시아의 군대 장관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영적인 세력, 어둠의 세력들의 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죄를 처리했고 상처도 우리가 치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영적인 역사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막힌 기도를 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건 역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는 이 작업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죄를 씻어내고 죄를 우리 안에 영혼 안에서부터 몰아내는 작업을 하게 될 때 하나님과 막혔던 기도의 관이 열리게 되면서 기름 부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상한 감정을 치유하고 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한 기분, 자기의 우울함, 자기의 분노, 자기 안에 있는 슬픔, 자기 안에 있는 이 어두운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막혔던 기도가 열려지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세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마음이 무기력하고 기도가 열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포기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 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소리내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서적인 묶임을 강한 기도를 통해서 흔들어 놓게 되고 그 끈을 풀어 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도의 관이 열리는 기이한 일들이 펼쳐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때때로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시편 43편 5절에 보면 낙심해 있던 다윗이 자기 영혼을 향하여 자기 마음을 향하여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자기를 향하여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여호와를 바라보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기를 향하여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포하는 기도가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고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그리고 낙심해 있는 자기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힐 때 선포하는 기도가 도움을 줄 때가 있는 거죠. 저는 젊은 시절에 기도가 막힌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군대를 가기 위하여 1년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을 지내게 되었는데요. 제가 섬겼던 선교단체에서 저에게 1년만 자원봉사로 공동체를 섬겨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다니며 충분히 제가 흡족하게 전공 공부와 영어 공부를 하지 못한 탓에 그 제안을 제가 거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미안한데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도서관에 가서 하루 10시간씩 거의 움직이지 않고 제가 그동안 다 하지 못했던 공부를 하는 일에 제 시간을 들였어요. 그리고 보름 만에 허리에 병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허리에 좋다고 하는 치료를 백방으로 알아보고 치료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민간요법도 해보고 또 양약을 활용해 보기도 하고 심지어 한방 그리고 몸에 허리에 좋다고 하는 특수한 마사지까지도 전신 마사지를 받아보기도 하였지만 전혀 차도가 없더라고요. 낙심한 저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왜 도와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때를 쓰며 원망의 기도를 드렸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주님이 제게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동체를 섬기기 원하셨으나 제가 그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내 사이가 가로막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막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게 되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불순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상처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안에 상한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 그 관은 막혀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씻어내고 상처를 치유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기도 생활을 지키는 이 영적인 싸움을 해내기를 원합니다. 그 같은 일에 헌신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어있게 하신 하나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상처들이 덧나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회방할 때 우리로 하여금 깨어 기도의 관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막힐 때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르짖고 선포하며 죄를 씻어내고 상처를 치유함으로 다시 기도의 그 물줄기를 잡아내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